어느덧 12월입니다. 묵은 해를 잘 정리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묵은 해를 잘 정리하려면 우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논어의 하기편에 보면 정자의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해 세 가지를 성찰합니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진실했는지, 또 배운 것을 섣불리 가르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잘 익혔는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인생을 그만큼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내 자신, 내 가정을 위해서는 참 열심히 살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때로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영적인 싸움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안일함과 나태함이 우리를 볼모를 잡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 몸을 잘 쓰지 않는, 의미 있고 영적인 일에 예를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곧잘 사로잡히는 모습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따지고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점점 소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전후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다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겠다. 나중에 내 사정이 좀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쳐두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 형편이라는 것을 곰곰이 따지고 보면요,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핑계거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은 좋다고 여길 때가 별로 없습니다. 늘 우리 형편은 안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핑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일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언제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리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금식을 하면서 또 몸도 돌보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더더욱 정말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판단하시면 어김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고 또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입니다. 항상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이 가까이는 우리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그렇게 종교에 대한 탄압도 많고 뭐 예수를 제대로 믿을 만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세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팽배했던 신학이 말세 신학이거든요. 그 종말을 의식하는 모습 속에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또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보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존재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 시간을 생각하며 사용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게 살게 되겠습니까?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 우리의 불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판단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결산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검사하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보다 경건하게, 보다 진지하게 우리 삶을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7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 특별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느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러분, 그 김수철 가수의 옛날 흘러간 노래 아시죠? 그 가사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엄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에 대한 걱정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뭔가에 우리는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 직업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됐든 뭐 가정사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고 아둔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욕망과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서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는 모습일 겁니다. 또한 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사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질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은 우리는 뭔가에 취해 있고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졸고 있는 분이 계신데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할 때는 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게 되죠. 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서 여러분, 그 에서 형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이죠?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 야곱의 이름은 발목을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처럼 남의 인생 발목이나 잡고 술수와 자기 꾀로만 그렇게 살아가던 옛 야곱이 그 밤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는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러분,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정신을 차리는 것 중요하고,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을 차릴 때, 영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연을 감상하며 시도 못 쓰지만 어떤 시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떠오르는 것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게 하시더니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어떤 것인지 때로는 느끼고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때로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거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때 얼마나 감사가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는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좀 더 진지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일까요? 다른 종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허우적거리며 살고 쉼이 없고 자유함이 없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물론 처음 기도할 때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깊은 기도를 해 나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에 우리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내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요, 우리 삶이 궁핍하고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길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한 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뭔가 찔리게 하면 자꾸 밀어내는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른 이 모습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는 열정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어릴 때 교회를 보면 그래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이 교회를 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후배들이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의 불꽃이 막 타올랐거든요. 제가 기도 안 하는 목회자로 비춰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열정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의 불길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불꽃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고 세속에 물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얼른 기도하는 모습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 같으면 그 모습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은 어쩌면 또 다른 우상숭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요, 내 영혼과 내 정신을 딴 데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취미와 내 오락이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정신과 내 혼을 빼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평안과 안식으로 그리고 담대한 신앙으로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 모습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종말을 의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상반절을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 잘한다, 저렇게 해서 괜찮다. 여러분, 그 기준에 중요한 건 한 가지 뭐라고요?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 말세, 어떤 모습이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사랑이 뜨거운 시대인가요? 아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많이 식어졌고 형제 동기들 간에도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사랑이 식어지다 못해 냉랭해진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교통법규를 어겼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랑이 왜 식어졌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법에 떠나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다가도 서로 미워하고 내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모습을 느끼게 되면, 야, 말세를 사는 세상 사람들 모습이 나한테도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구별되게 사는 모습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 복을 내 스스로가 챙기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그 식어져 버린 그 사랑을 방치하게 되면 내 복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격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얼른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히 8절 상반절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 별로 없다가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활화산같이 되는 것. 활화산같이 되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점점 내 안에 사랑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뜨겁게 되어야 함을 여러분, 우리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여차해서 방심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랑의 그 온기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자꾸만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죠. 그 사랑을 또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을 통해 부족하다 싶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이라는 호흡기부터 얼른 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이 뛰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슴처럼 우리도 온기를 회복하고, 아니 뜨거워진 가슴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기꺼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 우리 존재가 걸어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랑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꼬집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덜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덜쳐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 퍼뜨립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 모습에서 정반대로 가야죠.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서 보여지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까? 일단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어렵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정도가 돼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내한테 뭘 잘못했고, 네가 내한테 상처를 줬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해서 응징하려고 하고, 그래 네가 그랬으니 나도 똑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 허물과 그 못난 모습과 그 죄를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할 때 성령님이, 정말 우리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짜 사랑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될 때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합니다. 나도 자유함을 느끼고 상대도 이제는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스스로도 옥죄고 다른 사람도 묶이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우리 모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은 또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따뜻하죠. 그 마음이 따뜻하니까 어떻습니까? 기꺼이 손을 펴게 됩니다. 내 것을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접이죠. 우리가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인 것을 알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할 때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아십니까? 뭐 그 시대의 풍습이기도 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고 온갖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접을 잘하는 교회 아닌가요? 자화자찬인가요?
뭐 알 사람은 알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대접을 참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점심때 이렇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사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를 않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하는 일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 마음이 옹졸해지는 것은 복을 멀리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쌓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하고 그 대접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넓게 해주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을 좁게 해서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원망 가운데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기로 하고 베풀기로 했으면은 원망 없이, 불평과 시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대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손님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천사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대접하고 환대하고 베풀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풀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죠. 우리가 재정이 조금 힘들면 자꾸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또 이 안수 집사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해야죠. 그분들은 걱정을 하되,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베풀어야 될 때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요, 아멘하고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접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는 세계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봉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10절 말씀처럼 성도 개개인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묵묵히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려면 그것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고요.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봉사의 모습과 정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맛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 속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면서 주님의 그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솟아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왕 사랑하시려고 한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그런 넉넉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주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